미주 동부세광교회는 전 지구상의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은 그 지역에서 이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미국 동부 시간 9시, 한국어로는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1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국에서는 썸머 타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1시간 빨리 시작이 됩니다. 1시간 빨리 나오셔야 되겠어요. 저희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실로신학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아침 현재 74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구독을 하신 분들이 340명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적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은 인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자들이 2명이에요. 장정 60만 명, 부인 60만 명, 애들 2명, 노인네 합하면은 약 300만 명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근데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라 했어요?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저희 교회의 근본 목적은 여러분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죽었더라도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신묘막적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전부 다 깨달아서 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쓸 수가 없는 말씀이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온 거예요. 그냥 사람이 해서 썼겠지. 그건 믿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가 계시록이다.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1절에 장래일을 너한테 알리리라 했어요. 그 장래일이라는 게 미래잖아요. 미래는 계시잖아요. 창세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은 다시 계시록에서 다시 나타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렸잖아요. 그게 다 계시록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되어질 일의 그림자로 여러분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됐으므로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모으기 위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통합 11장 거룩한 주님께 새 찬송가로는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주 동부 세광교회와 그 가족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이 지구상에서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 신령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자는 모두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등록한 74명을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말을 듣지 못하는 메리암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무사히 실로 신학 교육을 마치고 다음 단계인 장자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신학 1-2로 왜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모략과 성취를 성령의 감동으로 지적하여 시대적으로 알려주는 신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지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며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데 무슨 계시가 더 필요하며 누가 또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우리에게는 다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계시된 것을 알게 해주는 신의 가르침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오히려 이방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모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장 1호-1 왜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가? 성령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계시록의 문이 열리는 시작의 종소리가 이제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설교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뼈가 되어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참뜻이 바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왜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가? 이 계시록은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우리는 또한 어떻게 그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왜 계시록을 모르면 말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먼저 계시란 무엇인가? 또한 성령의 계시와 거짓 계시, 계시록이란 무엇인가? 계시록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왜 말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계시록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아주 쉽게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을 설교하는 동안 저자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독자들 자신에게 단순히 지식을 더하기 위한 계시록 설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깨달음으로 머리와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는 뜻을 저는 대신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계시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모략과 성취를 성령의 감동으로 지적하여 시대적으로 알려주는 신의 가르침이다. 이 정의는 저자가 계시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내용으로서 계시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들은 모두 사람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진리인 것이며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계시록을 연구해서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신을 알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말씀인데 사람이 어떻게 신을 연구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신을 연구한다면 신보다 사람이 더 높은 차원에 있어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신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뼘으로 계산하겠다는 것과 같으며 한강물이 대로 몇 대인지 계산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한 가지 말씀을 받을 때 10말씀을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이 계시록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진리가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하늘의 진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겠다는 작정, 곧 하나님의 마음이 작정한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알아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요 수많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겉으로 읽어보아서는 알 수 없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렸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날개 6개 달린 사람 없습니다. 또 날개 6개 달린 사자, 독수리, 송아지도 없는데 이러한 네 생물을 사람이 어떻게 연구해서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네 생물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네 생물은 비유한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진리는 하나님의 모략과 성취를 성령의 감동으로 지적하여 시대적으로 알려주는 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관하여 장마다 절마다 전부 지적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적하여 시대적으로 알려주는 신의 가르침이 곧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 가운데는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많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도 있을 터이나 과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계시를 지금도 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이 되지가 않는가?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자기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모략을 성경에 기록하여 그 일이 이루기 전에 이미 미리 앞서 계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이며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데 무슨 계시가 더 필요하며 누가 또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우리에게는 다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계시된 것을 알게 해주는 신의 가르침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계시해 놓은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계시된 말씀을 신의 감동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시해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달리 계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계시받을 필요가 없는가? 신랑이 있으면 또 시집갈 필요가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미 모든 것은 성경 그 자체가 자체에 계시되어 있으며 이미 계시된 내용을 사람이 임으로 바꿀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계시와 거짓 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의 계시와 거짓 계시에 관하여는 먼저 구별을 하되 이런 것은 성령의 계시이고 저런 것은 거짓 계시라는 말부터 하는 여러 사람들의 주장은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왜 이 계시록은 다만 성경의 거짓 계시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해 놓았고 성령의 계시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지 그 기록된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 보자는 것이며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하여 이것은 성령의 계시고 저것은 거짓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믿을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목사의 말도 믿지 말고 유명한 사람의 말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으며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계시에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계시를 통달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계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바울은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호련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의 비밀까지도 그 자신의 깨달음을 가지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와 하나 되었던 바울, 그 당시는 사울이었지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많이 깨우침 받았는지 저자께서는 성경을 보고 깨달음을 받을 때마다 바울의 감동적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을 파고들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말씀이란 것을 깨우침 받았을 때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깨우침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제 설교하는 이 말씀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배우거나 받았다면 이미 앞서 누군가가 먼저 이 책의 내용을 발표했어야 합니다. 이 계시록 설교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하늘 모략의 비밀을 이 세상에 알려 많은 사람이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며 받은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내용을 신의 가르침으로 깨우침 받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만민에게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영생을 주기 위하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하기 위함이라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이미 대각 기록한 바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을 바울 시대에 너희들이 감히 나와 같이 될 수 없다는 바울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깨달을 것이 아니고 알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바울의 이 한마디 말씀을 생각해보면 아는 것과 깨달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4를 어린아이에게 반복 교육을 시키면 2 더하기 2는 얼마라고 물으면 4라고 대답하지만 2 더하기 1은 얼마냐라고 물으면 안 가르쳐 주었잖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째서 2 더하기 2가 4가 되는가? 그 이치를 깨우침 받은 사람이라면 2 더하기 어떤 수가라도 배우지 아니하고 더해보지 아니한 숫자라도 자기가 더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때 그 답이 나오는 것은
깨달음을 받은 결과인 것이며 아는 것은 그 전달된 문자의 지식만 알 뿐이요 그 내용 같은 말로 반복해서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도 바울 외에 어느 누구도 깨우침 받은 자가 없었으며 사도 바울은 깨우침을 받고 다른 이들을 아는 것 뿐이었습니다. 안다고 말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고 깨우침 받는 자보다 지혜로운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깨우침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성경은 사도 바울 시대 말고 다른 시대, 즉 사도 바울 이후의 다른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어찌 성경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님 당시로 보면 우리나라 즉 이스라엘을 제룩한 나라는 한 민족은 틀림없는 이방인이고 기독교 역사가 한 민족은 100년에 불과한 대한민국은 2000년 전에 이방이라고도 불리고도 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요 성경의 약속에 의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정통 유대인이 아는 이방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모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자들, 곧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것이 다 천하의 범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시제적으로 지적하여 알려주는 신의 가르침이라고 전도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한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후사, 즉 그 후사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이 약속에 참여하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시된 비밀의 약속을 알아야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설계될 말씀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내용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하였으며 생각하지도 못하였으며 전혀 듣지도 못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 감추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려고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계시를 쫓아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비밀의 계시를 쫓아 신앙해야 합니다. 이는 계시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들만이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죄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경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있었지만 때가 되어 믿음이 왔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기 때문이요.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은 율법 아래 매여 있었기 때문이요. 이제는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되므로 율법 앞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내용을 모르는 그 자체가 갇혀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창살이라면 셋톱으로라도 끊지만 보이지 않는 창살, 곧 하늘의 세계를 모르는 어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소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어둠에 갇혀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계시될 믿음으로 해방된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계시의 믿음 때까지는 갇혀 있었지만 갇혀 있었던 곳에서 풀려났을 때 그때부터 해방된 믿음을 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들 예수를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참으로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였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000 대통령이지요. 이렇게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내가 서로 알고 있을 때 나는 누구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A를 알고 A라는 사람이 B를 알고 있을 때 A와 B가 서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과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고 예수의 이름만 아는 자들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계시록을 통달한 자들이 예수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줄 때 내가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때가 되기 전에 예수의 어떤 분인가를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면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는 따로 있음을 의지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예수 믿는 자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니고 영생이며 세상이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2절 13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기다리신다고 하였으니 예수님의 소원은 원수 사단이가 발등상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수를 발등상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시는 자이니 원수를 발등상 시키는 자는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계시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아니요 이미 계시되어 있는 성경 내용을 깨우침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도 필요하지만 계시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것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 받을 것을 상대방에게 알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된 것이므로 우리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어 예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기 위하여 이미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으로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깨닫게 하여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기록 위에 새로운 명령이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사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계시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계시된 성경을 깨달아 말세의 약속의 구원 받는 존귀한 자들로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광고합니다. 3월 1일 날 있을 예정이었던 신천지 교리 반증 교육은 총회 사정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3월 8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천국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미주동부 세광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돌아오게 하시고 어서 빨리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용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넉넉하게 인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 이광민 성도님 꼭 생명의 부활을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실로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74명의 학생들 축복해 주셔서 한 사람의 낙오도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30배, 6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74명의 실로 교육을 받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실로 교육이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